파바로티 장로님이 언제 나오시나 했는데 오늘 솔로를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가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요한 어둠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머니는 복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사랑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방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잘못하는 스스로 깨뜨리고 원하는 곳으로 가려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피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아가파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고아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고아원에 어느 누구도 입양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아원 원장이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을 합니다. 네, 있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보기 흉한 얼굴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꼽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좋아서 머시 굿페이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아이를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꼽추인 아이를 자녀로 삼아서 멀리 떠났습니다. 35년이 지난 후에 아이오와 주의 고아원 감사실의 실장님이 한 고아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고아원은 아주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며 특별히 고아원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곳에 있는 어린이들은 모두 잘 보살펴지고 있으며 원장은 풍부한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고아원 아이들이 저녁 식사 후에 피아노 앞에 모여 있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결코 그 원장님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이 보기 흉하고 꼽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 원장님의 이름이 바로 머시 굿페이스였다. 수년 전에 한 아가씨가 스코틀랜드 주일학교에서 골칫거리 소년만 모인 반의 담임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소년들 중에 보비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었는데 아주 다루기 힘든 문제아였습니다. 여선생님이 보비의 집을 방문을 했을 때 보비는 씻지 않아가지고 뗏물이 흐르는 얼굴에 머리는 빗질을 하지 않아 헝클어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진흙에 뒹굴어가지고 거의 걸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선생님은 보비에게 새 옷을 사가지고 갈아입히고 교회에 잘 나와서 착한 소년이 되어달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보비는 또 더러워졌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았지만 나올 때마다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보비를 방문했어요. 이미 새 옷은 망가져 있고 또 걸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벌의 새 옷을 선물하고 잘 타일렀어요. 그러나 여전히 보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선생님은 힘이 빠져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선생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선생님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곱비 뿔린 망아지 같은 이 소년, 봅이라는 소년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중국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수백만 명의 중국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라버트 스미슨 목사님이십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 학생을 그냥 포기했다면 중국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굴이 흉하고 꼽추인 아이가 최고의 고아원 원장이 된 이유, 골칫거리 속 썩이는 아이가 수백만 명 중국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교사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을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토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심는 사람, 다른 사람과 다른 눈을 가진 사람, 저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손길을 가진 사람, 우리 LA 베이직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은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오직 사랑만이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게 해주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요 더욱 큰 은사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셨으면 그대로 실천하셨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포옹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멘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잘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거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오늘 또 한 번 더 사랑에 대한 메시지, 사랑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은 의미를 알려면 우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몇 개 나올까요?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 에로틱. 이건 뭘까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들 중에서 이 에로스를 하게 될 젊은이들이 지금 잠깐 보입니다. 여러분, 자꾸 자세히 묻지 말고 생년월일이 언제냐, 궁합을 봐야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딱 연락처 주시고 너희들끼리 만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서로 좋으면 사랑이 불타오를 거예요. 꼭 그걸 막 꼬치꼬치 깨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로스 사랑이 잘 이루어지도록 잘 소개만 해주시고 연락처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 우리 잘 알죠?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정, 형제의 브로맨스, 그죠? 브로맨스. 구약 시대의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필리아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아가페가 아니고 스트로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건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족들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즘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더 심해졌는데, 한국에 이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 간의 욕설뿐만이 아니라 혈투가 일어나가지고 손절을 하는 그런 형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가족은 괜찮으십니까? 이 형제들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저는요, 어릴 때 이 단어가 교회 배너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너무 궁금했어요. 왜 아가를 패나? 아니, 아가를 잘 섬겨야지 아가를 패나? 이렇게 하고 서로 웃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가 바로 모든 다른 사랑과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 고귀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세 가지의 사랑은 조건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아가페는 조건이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전도사 때 혼수가 적다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 깨진 커플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지금도 그 자매 얼굴이 떠오르는데 여자 청년이 혼수 때문에 결혼이 깨졌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 청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조건적이에요, 에로스. 필리아는 어떨까요, 여러분? 브로맨스도 깨지기 쉬운 유리 같습니다. 브로맨스 지키려고 우리 깐부 아이가 이러면서 서로 보증서 주다가 친구 간에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로맨스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로게는 말씀드린 대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돈 때문에 손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가페만은 다른 세 가지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엄청난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찾아가신 오늘 이야기가 바로 아가페 이야기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왜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오늘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도망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달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할 것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 다 굴기 전에 나를 배신한 이 베드로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배신자 베드로야 하고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을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별명,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게바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게바가 헬라어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믿음, 바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붙여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굳건하기는커녕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의 원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아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는 명사형이고 동사형은 아가파오입니다. 이 아가파오의 첫 번째 뜻이 바로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저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생각만 해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 주님은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그의 원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난 너를 너무나 잘 알아.
내가 나를 부인했어도, 나를 저주하고 부인했어도 내 마음을 잘 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진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게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른 데는 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베드로야, 많이 힘들었구나.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사람들은 삭개오를 원래 이름 뭐라고 불렀어요? 이 스크루지 같은 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리장, 악독 세리장,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난 너를 잘 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름을 불러주면서 상대방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주시면서 그 사람의 깊은 곳을 이해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게 참 좋아요. 우리 누구 엄마, 맨날 누구 엄마로 부르다가 교회 오면은 무슨 집사님, 권사님 이름 부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데 반말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말로 부르지 말고 좋은 이름, 그분의 이름과 직분을 불러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성주 장로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옆에 누가 앉았는지 지금 보이세요? 옆에? 네, 그분 이름과 직분을 아시죠? 한번 그윽한 눈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째려보지 마시고 그윽한 눈.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고 부르신 것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주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름을 불러주면서 조건 없는 사랑의 사람, 아가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베드로를 대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파오의 첫 번째 뜻은 기뻐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잘 되기를 바란다. 네,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해보세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내 자녀는 평범한 대학에 가고 옆집 자녀는 인류대학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어머, 너무 잘 됐네. 축하해. 속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잘 됐네. 축하해. 그거는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 됐어. 축하해.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옆에 있는 분이 좀 예쁘고 잘생겼으면 너무 이쁘다 이러면 좋은데 화장빨이야. 화장빨. 다 화장빨. 한국 갔다 와서 얼굴이 예뻐지신 분이 있어요. 보면은 어느 성형외과 갔어? 막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예뻐졌네 하시면 되잖아요. 예뻐졌네. 우리는 남 잘 되기를 너무 바라질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 어떻게 나를 배신했냐? 나를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를 이해하시면서 베드로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헬렌 켈러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제가 먼저 얘기했네. 예.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겉에만 사람이지 거의 짐승에 가까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를 사람이 되게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이 설리반은 헬렌 켈러에게 인식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을 길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뭐든지 손으로 만지게 하고 무엇이든지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추상적인 단어였습니다. 과연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헬렌 켈러가 난 사랑이 뭔지 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랑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를 꼭 안아주신 것, 그게 사랑입니다. 설리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15절 끝에, 16절 끝에, 17절 끝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거는 베드로야, 여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지 않았느냐. 다시 사명을 붙들고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사람 인생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같은 속도원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해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랑 달라졌어요. 아까는 잘 되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파오는 귀하게 여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긴다. 기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15절에 주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단어의 사랑은 무슨 단어라고요? 아가파오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의 이 베드로의 사랑은 무슨 단어였을까요? 필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처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주고 죽은 것처럼, 생명을 주고 죽은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리오로, 친구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16절에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또 반복적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아가파오 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말로라도 좀 예스하지. 예수님, 제가 주님을 필리오로 사랑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저 같아서는 이 어리석은 놈아, 알겠다 이놈아, 됐다 이놈아 이러고 갔을 텐데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또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누가 바꿔야 돼요? 베드로가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바꿔야 돼요? 베드로가 바꿔야 돼요. 계속 아가파오 묻는데, 근데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는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단어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느냐? 친구만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울면서 예, 제가 주님을 필리오로 밖에는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네가 나를 필리오만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베드로와 눈높이를 맞추시는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필리오로밖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 고백까지도 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 하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래, 네가 나를 필리오만으로도 사랑을 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감격하여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분 뛰고 봉사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저는 우리 LA 베이직 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 좋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일찍 오시면은요, 얼마나 지네처럼, 지네가 막 발 엄청 움직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막 미리 오셔가지고 성가대 뭐 밥하시고 뭐 복사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뛰고 계세요. 다 뛰고 계세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성가대도 귀하게 여기시고, 멀티팀도 귀하게 여기시고, 친교부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누굴까요? 주차장 봉사하시는 분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진정한 아가파우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시면서 사랑이 넘치는 LA 베이직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기뻐하며 이름을 불러주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